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비유들인데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비유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15장에 비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제목으로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15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들만을 우리가 살피면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15장 전체를 세 가지의 비유로 가득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이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짧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1, 2절의 말씀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1절에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면 세리는 다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일제시대에 일제편에 서서 이렇게 일했던 그러한 컨셉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을 같은 동급으로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사회에서는 사실 존중받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부류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립 관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비유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4절부터 이제 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양이 주인이 싫어서 뛰쳐나가 자기 갈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즉 양들이 병이 들 수 있죠. 그 병이 들어 몸이 약하게 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무리 가운데 본의 아니게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판에 다니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뭐 발목이 접힐거나 해가지고 몸에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리에서 또다시 이탈되면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어린 양 같은 경우는 한눈 팔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무리에서 본의 아니게 또 이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주인이 싫어서 떠난 양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들판에 있지 않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험한 계곡이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렸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은 평범한 초원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계곡이고 골짜기고 길들이 험해요. 그런데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양의 목자의 그 어떤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양의 주인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평범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나 계곡같이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자기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그 골짜기에서 예기치 않은 맹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했다가 목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 나가는 목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라고 했다면 절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꾼 목자 하면은 이제 이 거짓 목자, 나쁜 목자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사꾼 목자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굳이 한 마리 잃어버려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요. 주인이 그걸 다 카운트할 수가 없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때로는 자기가 몰래 그 양을 취하기도 하고 한두 마리 팔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다라고 하면 주인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양들 가운데서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사꾼 목자는 굳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으러 나가요? 양의 주인이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위험한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마리를 찾아왔음을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운 나머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즐기자라는 말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 최소한 소는 못 잡아도 염소 한 마리는 잡아야 돼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염소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즐기다라는 말은 수카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다, 기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먹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축하해주면서
마음으로 즐거워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과 이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와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벗과 이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 이 사람은 단순히 동네 친구들이나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와 함께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벗과 이웃이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7절의 결론은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영혼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곧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된 죄인,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양의 비유는요, 양에 있지 않아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에게 있고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는 벗과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또 연결해서 하십니다.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재산이 이제 10드라크마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단위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로 의하면 한 돈 100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의 재산은 10드라크마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예요. 부유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어떻게 하루 일당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여자가 끝내는 등불을 켜고 집을 그냥 뒤지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요,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즐기자는 말의 의미는 나와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 나의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벗과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가, 재산이 너무 많아 부유한 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자였다면 so what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은요,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 정말 그거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법과 이웃.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가난한 자, 동일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드라크마를 끝내는 찾아낸 이 가난한 여인이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끝날 것 같아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아니라면, 부유한 여인이었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까요?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이런 걸 찾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가 끝내 찾아지지 않았다면 그 한 영혼은요, 끝내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며 하루 종일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다가 결국엔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요, 그냥 가난한 여인같이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개로 변화라고 하면 그거보다 심한 욕은 없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개로 변화라고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뭐가 더 욕이 될까요? 예수님이요, 단순히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여인의 마음과 같이 돼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그분을 낮추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돼서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을 경험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내겐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여러분에겐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잃어버려진 영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벗이고 주님의 이웃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만약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이요, 큰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흔히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은 너무나 제일 많이 들은 비유 가운데 하나라서, 탕자의 비유하면 벌써 스토리가 딱 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맏아들입니다. 이 탕자는 누구냐? 이 스토리를 발생하게 하고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아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잠깐 본문을 보면서 좀 한번 그 먼저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산을 달라는 의미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벌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내 재산 내가 가져가게,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들 참으시고요, 이 아들의 요구대로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아들이 둘이죠. 그러면 항상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준 거고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준 거예요. 작은 아들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작은 아들 것만 띄워준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거기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분깃을 띄워줬고 큰 아들에게도 줘버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작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타국에 가서 그 재산으로 호랑방탕하다가 결국엔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가 어려움에 처하다가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흰밥에 김치도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먹으면서 일하는 품꾼들이 많은데 차라리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아들의 자격은 난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가서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면 그래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게 낫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이유는요.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먹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아들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로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걸 봤어요. 먼 길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걸 그냥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혼내도 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에게 어떻게 대우냐 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혔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품꾼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절대 다시 아들이 될 수 없는 이 아들을 아들로 그대로 자신의 존재와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제 여기서 즐기자라고 해요. 여기서 먹고 즐기자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비유에서의 즐기는 것과 틀려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즐기는 그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며 함께 축하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며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말하며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까 이 뭐 잔치가 벌어졌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맏아들이요 반응이 어때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에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찬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라면 하나 안 끓여줬으면서 이 망나니가 돌아왔더니 바베큐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맞는 얘기도 같아요. 이 큰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요.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사실 큰 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답변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31절에 이렇게 아버지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 네 것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줘서 보냈을 때 내가 너에게도 유산을 주지 않았냐,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았냐, 이게 다 너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아들에게만 편애하면서 준 게 아니라 이미 또 더 많은 것을 큰 아들에게 분배해 줬어요. 또 다 이게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큰 아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소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재산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은 아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아버지에게 이미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큰 아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정말 잔치를 벌일 수도 있어요. 이 아버지가 구두 세워서 큰 아들에게는 정말 그냥 밥에 김치만 줬던 게 아니라 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괜히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답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은 지금 큰 아들, 맏아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는 게. 근데 이 잔치는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만 비밀리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큰 아들은 돌아와서 그 잔치에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면 그도 즐겁고 그 잔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안 돼, 너는 일만 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잔치에 너도 함께 참여하면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쁨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나의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과 상관없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기쁨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항변인데 바로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아들을 죽은 줄 알았어요. 잃어버렸잖아요. 평생은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아버지가 따지고 훈계하고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요, 이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때 너무 기뻐하세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기뻐해요.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까?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을까? 먼 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험한 길을,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찮은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라도 끝내는 그 동전을 찾으려고 한 여인과 같이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전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불효자식을 정말 기뻐하여 품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한 영혼이 오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려졌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찾아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도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 나가시고 그 영혼을 찾아오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질 때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한 친구와 이웃으로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온전케 세워줄 수 있도록 섬기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복된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고 이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